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시지 못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에 붙들린 자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함을 통해 평화를 누리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으며 깨어진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견디며 살아야 합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건강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때론 인생의 외로움이나 허무함으로 내면의 자아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육신과 영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읽어보셨죠? 네. 히브리서 우리가 이야기를 당분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배경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 거 어떤 게 기억나시나요? 네. 전부를 기억하실 수 없겠지만 몇 가지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것.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도 우리 퀴즈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퀴즈로 아시는 거 주관식으로 하면 어려울 테니까 객관식으로. 우선 첫 번째 눈치가 빨라야 돼요. 정답을 맞추는 것. 자,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일까요? 1번 바울, 2번 바나바, 3번 아볼로, 4번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정답은 4번. 네. 4번 정답은 하나님만 아신다. 네. 하나님 다 아시겠죠? 일단 1, 2, 3번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확실치 않아서 확실한 건 하나님만 아신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형식으로 기록된, 어떤 형식에 기록된 글일까요? 첫 번째는 안부를 묻는 편지다. 함정이 있어요. 안부를 묻는 편지다. 두 번째, 성경을 풀이해주는 해설서다. 세 번째, 3번,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이다. 헷갈리죠? 4번, 편지 형식을 사용한 설교문이다. 정답은 4번. 네, 4번.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 적은 편지 형식의 설교문이라고 했습니다. 편지 형식을 썼지만 내용은 설교, 권면과 위로의 글이 담겨 있다는 거죠. 단지 안부만 물으려고 한 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저자가 우리에게 이 글을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언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읽어야겠지요. 그냥 눈이 간다고 막 읽는 게 아니라 그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려고 하는 말이 뭘까? 참 찾아보면 히브리서 읽는 재미가 있겠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주관식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독자라고 하는데 또 뭐 좀 어려운 말로는 원독자라고도 하죠. 처음 편지를 받았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서를 받아 읽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사람들일까요? 히브리서 읽은 사람들 어렵지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이런 거죠. 우선은 그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그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각 지역으로 소아시아와 유럽 각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일 텐데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로마 지역 근방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로 개종한 그래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좀 길긴 한데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겠죠.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와 그리고 또 동족들이었던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들이 믿는 주 종교는 뭐예요? 유대교겠죠. 유대교. 물론 거기에 선교사들이 가서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 믿는 이 까만 옷 입으시고 이렇게 모자 이렇게 딱 쓴 랍비처럼 생각하는 분들 생각나시죠? 그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복장인데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공격과 핍박을 받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던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여러 신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황제까지도 신으로 추앙해서 섬기던 그 로마의 문화를 따르지 않기에 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데 그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경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핍박되고 소외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교인들은 어땠을까? 유대인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지요. 좋게 말하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나쁘게 말하면 독한 사람들이라고. 옛날 있잖아요. 그 책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황제 숭배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들도 하나님 믿는 유일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자기끼리 끈끈하게 모여서 이 동족들 간의 끈끈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들끼리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일부가 예수를 만나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제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회당 중심의 세상을 살았는데 거기 안 나가고 자기들끼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의 그 동호회에서도 쫓겨나고 로마 시민들로부터도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양쪽에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 회당으로 나오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만 유일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회유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시 오면 당신이 예전에 누렸던 그런 지위와 그런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신앙적 위기와 핍박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신앙적인 위기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권면하는 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또 좀 느슨해지고 흔들리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과 신앙이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모이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점점점 이 느슨해져가는 이 신앙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믿는 그분,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해가는 동안에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다시금 깊은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며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늘 이런 질문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드리면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옆에 계신 분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얼만큼, 얼만큼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수다 떤다면, 제가 얼마 전에 친한 사람들 만나서 같이, 아침 만나서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평소 잘 지내던 사람들, 이 만나서 남자들도 수다를 떨면요, 시간이 주체하지 못하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끝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 끝나지가 않아서 일어서질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몇 분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 몇 시간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자녀라고 합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건 단지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성경적인 지식과 또 체험적인 지식이 함께 쌓이고 그 두 가지가 균형적으로 성장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는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머리로 알아가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야기로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체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이야기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내가 정말 예수를 알고 있구나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앞부분까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좀 보여주세요. 그 색깔로 글씨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보이시죠?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과 좀 다르지만 이 두 절을 비교해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화면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이렇게 읽을게요. 1절 시작.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나 자, 2번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보니까 두 구절이 잘 비교되지요. 같은 이야기들이.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다음 장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표를 보면 우선 이제 오래된 옛날 소통과 새로운 소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우선 시대적으로 옛날과 마지막 날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옛날,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이 옛날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 아주 막연한 옛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언제?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던 시대, 거기에 힌트가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시대는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던 시대는 언제예요? 옛날 언제? 그때가 언제냐고요? 구약시대. 자,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선지자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았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들, 그들을 선지자라고 말했죠.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선견자라고 말하기도, 성경에는 예언자라고도 말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가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사람들이죠.
1절은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 즉 우리의 조상들,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 특별히 이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게 옛날의 소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옛날 소통, 이전 소통, 오래된 소통은 하나님께서 옛날 구약 시대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자 잠깐, 구약 시대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걸까?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말라기 마지막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오신 쭉 그 기간 동안에 족장 시대를 거쳐서 역사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의 시대를 구약 시대라고 하겠죠. 그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여러 번 걸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계시의 종교다. 계시가 무엇일까요? 계시. 알긴 아는데 많이 들어봤는데 계시는 뭘까? 먼저는 계시를 알려면 비슷한 말처럼 생각되는 비밀과의 차이를 알아야겠지요. 계시와 비밀, 비슷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계시가 뭐예요? 비밀이죠. 이렇게 말하면 두 개 다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비밀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밀은 모두가 아는 건 비밀인가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안다고 생각하고 몇몇만 아는 거겠지요. 모두가 알면 비밀이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몇몇만 아는 게 비밀이죠. 그런데 그 비밀은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알게 되지요. 그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순간 그걸 들은 사람도 알게 되는 거, 그게 뭐예요? 비밀입니다. 그러면 계시는 뭘까요? 비밀은 지금은 모르는데 말해주면 알게 되는 것, 비밀이죠. 계시는 뭘까? 계시는 다릅니다. 계시란 말의 뜻은 열어서 보여주다. 그러니까 내 지갑이 없네요. 지갑을 열어서 지갑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주다.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책을 열어서 책에 든 내용을 밝히 보여주다. 이게 계시예요. 근데 문제는 감추어둔 것, 이게 책이 닫혀 있으면 모르잖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걸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인데, 비밀과의 다른 것은 열어서 보여주어도 알지 못하는 것, 모르는 거, 알 수 없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말해준다고 보여준다고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게 계시입니다. 굳이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럼 왜 계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독교를 우리가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종교는 그 계시를 알기 위해서 사람이 애써 노력하는 거지요. 애써서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고행도 수행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시의 참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평생 수행해도 정말 죽을 때까지 애를 써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겠지요. 평생 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계시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거기까지 다다르는 거, 우리의 계시의 그 진리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종교의 그 계시의 출발점이 사람으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서 시작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기독교는 계시를 알도록 이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근데 동시에 몇 분이라고 얘기해요? 세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때는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계시의 내용을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계시를 우리 가운데 열어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그런 계시의 출발점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지만 그것을 알도록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분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인도를 따라가면 그 계시의 내용을 밝히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찾아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런 계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 번 여러 모양. 이 말은 각각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각각 다른 형태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때론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데 때로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순간 뭘 사용해서? 꿈을 사용해서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현상, 자연 계시, 자연에 있는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마다 그 받은 계시의 모양과 형태와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마치 그것을 보면 퍼즐 조각 같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선지자에게 완전한 그림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에게 한 개의 퍼즐들이 여러 선지자에게 각각 퍼즐이 주어졌다는 거죠. 퍼즐 해보셨죠? 퍼즐 해보셨죠? 퍼즐 손주들 할 때 옆에서 보셨잖아요. 퍼즐을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맞춰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죠. 퍼즐 조각이 흩어져 있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맞춰야겠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 흩어진 퍼즐 조각만 보면 그림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요. 근데 딱 맞추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시대에는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각각의 주어진 퍼즐들이 다 다르지만 그렇다고 그 퍼즐에 있는 그림이 틀려요? 아니요. 그 퍼즐에 있는 그림들이 다 각각의 의미가 있고 맞는 거죠. 근데 전 하나님의 큰 뜻을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퍼즐 조각 전체를 쫙 모으면 그 퍼즐 조각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 갈 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겠지요. 구약의 계시는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용하신 방법은 완전한 계시를 주었다는 거죠. 단번에 완전한 계시를. 언제 주셨다고요? 자, 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표. 언제요? 언제?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에를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동의어예요. 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 말로 쓰는데 이런 거지요. 그날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마지막 때 나오기도 하고요. 종말에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고, 다 언제라고요? 마지막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한데, 마지막 날은 예수님 오시는 날. 예전에 그 말도 맞긴 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보여드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자,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죠? 이미와 아직. 밑에 있는 화살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위에 있는 화살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세상을 말합니다. 이게 겹쳐진 부분이 있잖아요. 겹쳐진 부분의 시작점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때, 그거를 어려운 말로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 겹쳐진 게 끝날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밑에 있는 화살표에는 완전히 사라지고 끝나는 거죠.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위에 화살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만 남는 거지요. 자, 그것처럼 이 위와 아래 사이에 있는 사각형, 요 사각형의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다시 말하면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9장 26절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할 거라면 십자가 죽으심의 제물로 여러 번 바치셔야 했다면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했을 거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가 그러면 언제라는 거예요? 시대의 종말이라는 거죠. 종말. 자, 다시 그림으로 갈까요? 그림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종말은 한순간, 한 시점,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텀인데 요 범위를 말하는 거죠. 범위를.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예요? 말세의 시대,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계시네요. 마지막 때를 살고 계시네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모르지요. 자,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에 나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종말의 때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기쯤일까요? 여기쯤일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여기쯤일까요? 여기쯤일까요? 혹시 여기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이거 왜 물어볼까요? 우리의 많은 생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 시대가 여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른다고 말은 하지만 왜? 나중에 때까지 예수님 안 오실 거야. 그래. 이 히브리서의 저자들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께서 제 얘기 다 마이크 없어 들리시죠? 네. 초대교회의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셨어요. 그죠? 그 제자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아시아와 유럽까지 교회가 전파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그림 보여주세요. 곧 어디 갔어 그림? 곧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그러실 때 내가 꼭 다시 온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한 10방 자고 나면 오시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20방 자고 나면 오시겠지. 금방 가셨으니까. 예수님도 어제 하늘에 올라가는 걸 보셔 봤는데 그럼 언제 오셔요? 한 일주일쯤 계시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초대교회 사람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기다려 볼 때 우리 엄마가 먼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안 오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서 버린 거예요. 아, 이분들 그러면 어디 가 계신 거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아, 예수님이 안 오시네? 이거 언제 오시지? 이러면서 어떻게 믿음이 점점점 끌려오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들보다 더해요. 몇 년 지났어요? 2000년 지났어요. 우리 더하지. 2000년 지났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앞으로 몇 년쯤 지나면 한 2000년 더 지나야 오실까요?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시대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화살표에 거의 붙어 있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그 말세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다시 그림 이야기 보였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 히브리서가 처음 써질 때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뿐 아니라 여전히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 시대,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방법 통해서? 표 보여주세요. 표. 어떤 방법 통해서? 한 방식으로 나오죠? 한 방식으로. 그 한 방식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셨지요. 그리고 우린 그분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의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가 전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퍼즐 조각이 여러 개가 아니라, 그래서 그 퍼즐 조각이 이제는 완전하게 다 맞춰져서 퍼즐의 그 이음새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게 다 만져져서 완성된 모양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계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시를 얘기할 때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게 계시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독교가 다른 건 그 계시를 계시한 분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 누구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이고, 그 계시, 그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계시, 그게 뭘까요? 다른 말로 두 글자가 있는데 뭘까요? 에? 두 글자. 금방 누가 얘기했어요? 에? 복음이요. 복음.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계시가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 아들. 그렇다면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한 완전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그분에 대해 설명하는, 그 아들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이 우리가 그 읽었던 오늘 본문의 그 다음 구절이죠. 히브리서 1장 2절 후반부와 3절까지 이야기인데요.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마지막 날에 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라고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자, 2절과 3절까지에는 아들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를 다 말하기는 어렵고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주일에,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처음, 그 아들에 대한 그 처음의 이야기는 뭘까요? 만물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누구라고요? 만물의 상속자다. 예수가 만물의 상속자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만물이란, 우리가 만물의 상속자라고 했는데 만물, 또 옛날 성경에는 만유라고도 하지요. 그 만물이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일컫는 말일까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특별히 성경을 안 찾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는 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태초에 이미 천지를 창조하셨다. 옛날 성경 말씀은 창조하셨느니라, 우리의 성경은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천지, 하늘과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만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만물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만 만드셨어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그럼 만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보이는 세계를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이 지구를 포함해서 우리 눈에 지경이 닿는 저 우주 모든 공간까지, 너무 작아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미세한 세계까지, 또 우리의 영적인 세계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걸 뭐라고 해요? 만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상속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상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권한이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처럼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가 그렇다, 예수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신 분이다 라는 거, 그건 알겠다는 거지. 그건 알겠습니다. 예수가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데, 우리 이런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은 것을 알겠는데, 그 예수가 상속받은 것이 오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라는 거지. 그분이 상속받은 그것이 도대체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그 사건이 오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마찬가지죠.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데 들으셨죠? 아멘? 다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했다고 말했다. 근데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지.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언제?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 어렵죠?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실존 인물일까요? 아니면 신화처럼, 우리나라 신화처럼, 우리나라 신화? 단군, 박혁거세 이런 것처럼 정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인물일까요? 실존 인물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기록에 있어요. 성경뿐 아니라 당시 역사 기록에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로마의 기록에 나오잖아요. 로마의 기록. 로마가 신화에 나오는 나라예요. 실존했던 나라입니다. 예수도 실존했던 인물이지요. 그래서 그 2000년에 왔던 그 예수가 왔다는 사실을 알겠는데 그 오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이런 질문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 질문 돌아가면 이거지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는 그 예수가 상속받았다는 그 사실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은 그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예수가 상속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속자가 되신 예수와 나와는 무슨 관계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있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날과 없어지지 않을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을 뭐? 유산. 우리가 뭘 상속받았어요?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을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으며 이 유산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을 상속자이신 예수와 연결해 보면 예수께서 만물의 상속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 안에. 그 예수가 받은 그 상속을 다시 누가? 우리가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것을 상속받으셨기에 다시 우리가 그것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그 유명한 구절 아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뭐가 돼요? 가지지요. 우리가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가 받은 그 상속이 오늘 우리의 상속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예수님이 상속받으신 만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온 세상, 우리가 보이는 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그 만물이죠. 그것을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누구도 상속받아요? 우리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고아였습니다. 고아였죠.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서 아둥바둥 살아야 했지.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안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신부가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분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엄청난 재벌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한 삼성가의 상속자쯤 되려나? 현대가의 상속자쯤 되려나? 그가 받은 상속으로 인해서 그분이 받은 상속 때문에 그 상속 받은 게 다 또 누구께 되는 거예요? 다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합니까? 먹고 사는 게 걱정일까요? 아니요. 그 정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푼돈에 목숨 걸고 살던 삶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질 겁니다. 더 이상 물질에 관심이 없어질 겁니다. 이전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죠.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의 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따라서 그리스도의 상속은 그의 상속이 동시에 우리 것이 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게 무엇인지 확실해집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셨습니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으셨습니까? 혹여 조금 물려주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혹여 돈이나 재물, 부동산 이런 걸 생각하십니까? 혹이 우리 중에 자녀에게 한 100억쯤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요즘은 하도 돈이 아니라서 100억 해봐야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도 다
단 100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자녀에게 물려준 돈으로 그만큼의 재산이나 재물을 물려주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일 그래도 혹여 생각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한 200억쯤 물려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200억쯤 물려줄 수 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물려받은 한 200억쯤 물려받으면 대대로 편히 먹고 살 수 있을까? 몇 대쯤, 우리 후손들 몇 대쯤 그거 갖고 먹고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재물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건데 과연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려준 그것이. 저희 집안 얘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저희 집안 아니고요. 저 옆에 집안 얘기라고. 집안이라고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따라서 저희 외할머니 집 동네 경남 하동이거든요. 저희 친할머니 집이 경남 하동이에요. 저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저희 할머니 집안은 만석군이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자, 자기 할머니 중에 할아버지 중에 만석군이셨던 분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저희 있으세요? 만석군? 아, 만석군 또 있습니다. 만석군 한 번 더 나왔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할머니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외가 만석군이셨고 저희 할아버지 집안은 한 1000석쯤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 본 적이 없어요. 그 1000석을 본 적이 없어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 때 만석군이셨으니까 몇 대가 지났어요? 저까지? 3대쯤 지났죠. 할머니, 아버지, 저. 3대 왔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다 어디 갔는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듣기로는 저희 그 증조 할아버지겠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의 아버지, 저한테는 어쨌든 증조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자기 땅만 밟고 걸어 다니셨다는데 가끔 하동 가면 아버지가 저게 다 할아버지 땅이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준다 해서 그 자녀들이 평생 대대손손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집뿐 아니라 이 중에 예전 꽤나 좀 살았다, 우리 집안 좀 살았다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가 라고 말할 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 자녀 또한 만물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아닐까? 그래서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도 대대손손 자녀들도 그 예수가 상속받았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을 같이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지위를 그들에게도 얻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상속하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여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많은 순간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예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예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더 알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충분하다, 나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또 무언가 더 그것을 하는 걸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늘 내 안에 모시고 있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 한 구덩이에 마음 한 구석에
밀어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습관적으로 또 일상생활 양식으로 행위의 반복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청소하지 않는 집, 아무리 깨끗했었던 집이라 하다 아무리 처음에 깨끗했던 집이라 이쁘고 좋고 깨끗했던 집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집안 구석구석에 먼지가 쌓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가만히 있으면 자꾸 흐려지고 묻어지고 먼지가 쌓입니다. 점점 내 안에 그 예수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라고 하더라도 날이 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그분 예수가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 돌아오게 합니다. 먼저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먼저는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선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눈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선명한 분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만물의 상속자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실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해도 내 안에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한 주를 우리 모두가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